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수련의 폐회 예배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한 9시 반 되니까 막 골아 떨어져가지고 빨래 돌리고 그대로 잠들었네요. 래프팅을 3시간, 원래 래프팅이 3시간짜리였어? 1시간 아니었어 원래? 우리가 3시간은 놀았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서로들의 신앙의 고민들을 나눴고 또 기도했고 또 그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직 그 고민들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서 또 내 삶 속에서 그 고민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또 고민하며 앞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씨름이에요. 그 고민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6절 말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구약의 제사들 종류들이 나옵니다.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많은 종류의 제사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쉬운 말로 하면 이 말은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많은 종류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물과 제물 앞에 붙어있는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 너희 손의 거제 그리고 너희의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가져다가 드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뭐예요? 예나에게는 예배가 뭘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예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예배 교회에서 준비해주는 예배, 교회에서 만들어준 예배,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배는 너희의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제배, 너희의 예배. 누가 준비해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또 누가 준비해준 번제, 제물, 11조 이런 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너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찬양팀을 내가 준비를 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비록 여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예배와는 상관없게 그냥 한 사람의 그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의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메꾸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십계명 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해요. 사실 이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어떤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예배에 대한 본문은 3절부터 5절까지 딱 3, 4, 5절 3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셨다, 아벨과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뒤에 6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에게 물어보시고, 또 가인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한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도 역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벨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아니라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은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딱 써 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는 거죠.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1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딱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하영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예린이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현서의 예배는 받으셨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우리가 여기 와서 1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지만 이 가인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 말은 그건 내 예배를 받지 않고 내 찬양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가인처럼 분해서 가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 역시 이렇게 분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에 그렇게 행동했던 건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했겠죠. 예배를 드린 거겠죠. 그렇게 반응했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예배를 받으시던 받지 않으시던 아무런 생각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PPT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순서에 맞게?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준다는 그 말씀,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죽임을 당했죠. 가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복받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 아벨의 예배와 지금 우리의 예배, 이 제사는 사실 시대적인 어떤 갭도 있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 동생을 살인했던 이 가인의 그 살인의 동기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촉발되었다는 것을 그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우리는 문화적인 배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재물의 복도 아니고
많은 어떤 명예의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따르면 즐거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 내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다 읽어봤는데 내가 기쁨으로 교회에 나옵니다라고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이제 실망이 좀 희망으로 바뀌시죠? 우리가 수고한 일에, 나의 일터에, 나의 학업에, 나의 취미생활, 나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직적인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예배를 드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5절, 6절, 7절을 보면 먼저 복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7절,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 때 내가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와 그리하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선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기웃하며 그리고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실로라는 정착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착하여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중교회 청년부라는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수고한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본문이 없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간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본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본문을 찾아보니까 다 사람들의 고백이야. 시편 그리고 뭐 예언서 이런 데 보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우리를 피난처 삼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에게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갈 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부모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쟤 절로 가면은 빠지는데, 절벽으로 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방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못했을 때 옆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가 영원히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고백에서, 나의 삶의 고백에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의 피난처가 아니라 나의 피난처, 내 삶의 피난처,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구리는 바위 뒤에 숨으면 여러 맹수들의 공격에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위 앞으로 나오면 여러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뒤에 숨었을 때 우리는 맹수들의 공격, 세상의 공격, 그런 공격들 하나님 뒤에 숨었을 때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바위 뒤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풀도 뜯어먹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다시 그 바위 뒤로 숨는, 하나님의 피난처의 뒤로 숨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삶, 하나님 아버지, 빠르고 하나님 비판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분석하고 그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대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인 하나님의 등 뒤에 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느린 교회,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토론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비록 썩어서 없어질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바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교회,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교회, 세상의 저변으로 흘러가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우리 수련회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죠? 우리는 건물 교회 안에 갇혀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서 내가 변화받는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교회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수련의 주제곡이었는데 찬양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귀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교회. 주님을 위한 자리.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내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만 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아멘. 우리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교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생명 변화받은 한 사람, 한 교회가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서, 가정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낳는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 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다면, 아무런 목적 없이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다른 교회를 낳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낳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길 원합니다. 주여,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주의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하나님 그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고한 모든 일에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들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저변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정한 청년들,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 복의 전달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야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믿음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 그냥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친히 기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 늘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중교회 귀한 청년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통치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변화된 교회, 또 깨닫는 교회, 또 새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중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